오늘 성탄절 이후 둘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인데 무슨 소개를 하나. 그래도 또 중간중간에 오셨던 분들 중에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자, 저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 뭐냐? 교회력은 양력, 음력 하는 것처럼 교회의 달력을 말합니다. 양력은 이제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음력은 달의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 해를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력은 무엇을 따라서 이 한 해를 구성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이 한 해를 구성하는 이런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을 구성하는 두 개의 중심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렇겠죠. 우리한테 놓으면 이제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 이제 부활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이제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이 두 중요한 두 절기 앞뒤로 준비하는 기간과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기간, 이렇게 이제 두 기간이 있습니다. 성탄절 앞에 준비하는 기간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고요. 부활절 앞에는 어떤 절기가 있죠? 사순절이 있죠. 그리고 그 둘 절기는 모두 다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준비하는 절기가 다 보라색이고요. 자, 그리고 그 두 절기 지난 뒤에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은 그 하루가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까지가 성탄절입니다. 오늘까지가 그 성탄절기예요. 오늘까지 성탄절기가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어떤 절기냐?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또는 공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또 부활절 그날 이스터 그날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7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끝나면 무슨 날이 있죠? 7주 후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죠. 성령 강림절 7749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 강림절 지난 뒤에 또 그 절기는 비절기 기간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절기가 없어요. 그때 그냥 서신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이 준비하는 기간의 색깔이 보라색이었다면은 요 뒤에 절기는 녹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하얀색인 것은 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색상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을 상징합니다. 빛 되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 그 신앙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이 흰색이고요. 보라색은 이제 준비 또는 예수님의 피, 기대함 또는 고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럼 녹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장이죠. 풀이 자라나듯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상징하는 색깔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일상을 이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구원의 필수적인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순절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이상한 겁니다. 별로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겁니다. 안 중요한 거. 이게 있으면 도움되고 없다 하여 무방한 것.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교회력에 맞춰서 계속해서 말씀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은 이번 주에 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교회력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성서정과라는 것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성서정과 또는 성서일과 또는 뭐 성무일도 이게 이름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천주교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전에 많은 교회 전통을 종합해가지고 이 3년 사이클로 반복되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일마다 읽을 수도 있고 주일마다 요걸 읽어야 되고 요걸 읽어야 되고 이 교회력에 맞춰서 성탄절에는 이게 읽는 게 좋고 부활절에는 이거 읽는 게 좋고 만약에 여러분 그냥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부활절인데 부활하고 관계없는 딴 걸 읽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인데 예를 들어 지금 뭐 로마서 강의하고 있다 이러면 로마서 막 갑자기 11장 이런 거 이런 걸 읽을 수도 있어요. 성탄절인데 그러면 성탄절이라고 따로 성경 읽고 뭐 이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성서정과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절기에 맞춰서 아까 말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그다음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주일 그리고 이제 비절기가 이를 쭉 맞춰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고안하는 프로그램이 성서정과입니다. 근데 이게 카톨릭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개신교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이걸 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정 공동 성서정과라고 하고 영어로 Revised Common Lectionary라고 하는데요. 그 RCL에 따라서 저희도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천주교회, 동방 정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 영국 성공회, 그다음 독일 루터교회 그리고 몇몇의 감리교회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측, 장신대학교 쪽에 이제 통합측도 이것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교단과 또 교파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RCL은요 3년 사이클로 돌아가서 계속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RCL에 따라 계속 주일날 잘 참석하시면 성경 전체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춰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RCL은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year A, year B, year C 이렇게 되는데 이 3년마다 각각 복음서 하나씩을 정해서 읽습니다. 한 해는 마태복음을 쭉 읽고 그 다음 마가복음 읽고 그 다음 누가복음 읽고 우리가 작년이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럼 올해는 뭐겠습니까? 마태복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동안 쭉 읽었습니다. 그러면 자 가해에는 마태복음 읽고 나해에는 마가복음 읽고 다해에 누가복음 읽으면 요한복음은 언제 읽어요? 네, 바로 오늘처럼 특별한 날에 이렇게 읽게 됩니다. 절기마다 이게 좀 추가해서 읽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성서정과에 따르면은 에베소서 말씀이 새해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되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통 설교하는데 오늘 아니면 또 요한복음을 저희가 볼 시간이 잘 없어서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왜 이 새해 3년 사이클에서 빠져 있을까요? 왜 요한복음 따로 읽을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부르나요? 공간복음서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관이라는 뜻은 공통의 관점, 공통적인 관점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세 복음서가 관점이 달라요. 세 복음서가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럼 뭐가 같으냐? 구조가 같습니다. 이 세 복음서 각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른데 그럼 뭐가 같냐? 구조가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세례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다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이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혼자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뉩니다. 전반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에 대해 말해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라든지 베데스다 연못 기적 이런 기적들의 이야기를 7가지를 하고 나서 13장부터 그냥 바로 예수님 십자가 얘기로 바로 진행합니다.
좀 이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구조를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설교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따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 공부 조금 제가 홍보하려고 여러분 성경 공부 저희 시간에 오시면 정말 풍성하고 유익합니다. 1월 동안에는 방학인데요. 2월부터 다시 개강을 하게 되고 한 1월 후반부나 2월 토요일에 우리 대학생들 개강하기 전에 토요일에 좀 특강으로 4주 특강으로 여러분 평소에도 이제 직장생활 하시느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좀 4주짜리 구약을 한번 쫙 훑을 수 있는 4주짜리 특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특강, 그 다음에 역사서 특강, 시가서 특강, 선지서 특강 이렇게 해서 4주짜리 한 달 만에 좀 할 수 있는 특강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사모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한테 요한복음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권유하는 걸 많이 경험했고 많이 봤는데 사실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생애나 이런 거를 좀 서술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누가는 주로 그림을 보여줍니다. 묘사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졌다. 이렇게 써놔요. 마가는 그냥 기도했다. 마태는 기도하시는 것이 마치 구약의 이것과 같았다. 마태는 계속 구약과 연결하고 마가는 그냥 사건을 그냥 신문 기사처럼 전달만 하고 누가는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요한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한은 그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요 가장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서보다 한 20년 뒤 AD 한 90년경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독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이것보다는 그것의 의미를 말하는 데 계속해서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요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요한의 이 문서들이 다 굉장히 사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읽은 김에 특히 1장 1절에서 18절은 이걸 로고스 찬가라고도 부르는 너무너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 짧게나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요한은 아예 첫 시작을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여러분 소설의 첫 문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사실 소설 전문가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등단하신 소설가도 계시고 오늘 이제 잠깐 안 오셨지만 이 소설의 전문가들이 계신데 제가 뭐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황송하지만 소설의 첫 문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설가들은 소설의 첫 문장 때문에 엄청 고심하기도 하고 첫 문장만 따로 모아놓은 책들이 있기도 할 정도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냐?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엄청 광대한 이 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말씀. 요한복음이 말한 말씀은 대체 뭔가?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 답은 14절에 가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구절은 14절인데요.
자, 먼저 그 말씀이 14절에 우리가 다 설명하겠지만은 먼저 말씀은 뭐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뭐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옆에다 무슨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같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라는 뜻인데 여기서 함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 교제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역동적으로 함께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였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창조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4절에는 핵심 단어가 이제 2개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그분이 창조의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죠. 그분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과 빛이 있다라고 요한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지금까지 너무 막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니까 6절부터는 좀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둠의 빛이지 6절 8절은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지 않냐? 지금 그 얘기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막 빛을 증언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진짜 빛이고 그분이 왕인데 자기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고 또 그분이 참 왕이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그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영접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저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느냐?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께서 참 빛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바르지 못한 관계를 좀 교정을 해주는 이야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분히 유대인을 겨냥하는 거죠.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유대인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면은 그 자식은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나? 아니에요. 부모님이 장로고 부모님이 권사고 그러면 뭐 자동으로 부모 신앙이 좋으면 자식 신앙이 자동으로 좋은가?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 자녀들은 개판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섬의 사무엘 자녀들 개판이었어요. 혈통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백날 첫날 기도한다고 애가 똑바로 자라지 않아요. 그럼 기도는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하면서 뭔가를 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놓고 야 새끼야 이러면 안 되죠. 사랑하게 해달라며 그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힘 주실 텐데 그거 믿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신앙이 똑바르면 내 아이도 자동적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육적은 뭐냐? human desire, 사람의 이제 욕망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이제 아기를 가지려면 육체적인 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지만 둘째 2차적으로는 인간의 욕망 그 자체를 말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원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 아닙니다. 굉장히 인간중심적인 발상이에요.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또 뭐 새벽 기도도 만들고 금요철화도 만들고 계속 만들어서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원함과 내 간절하고 내 욕망이 크다 하여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 쇠가 빠지게 봉사했다 해서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내 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뜻은 영어로 보시면은 husband's will입니다. 남편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뭐냐면 가족 계획 같은 겁니다. 우리 이제 좀 자녀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 가족 계획을 말하는 건데 2차적으로는 인간의 계획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계획을 짰어요. 그럼 그 사람 전도돼가지고 하나님 자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 요셉한테 그랬듯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도 해주시고 아니면 뭐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또는 뭐 뭔가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물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했지만 그게 뭐 제 인생에 맨날 백날 첫날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게 이제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dwell, 거주지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간 것은 그냥 호텔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전입신고 하신 거예요. 이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122장 찬양할 때 찬송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바꾼 거예요. 육신이 되어. 여러분, 입는 건 뭡니까? 옷은 입는 거고 내 몸은 내 몸이고 옷은 그냥 다른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옷을 입을 때도 있고 추리닝 입을 때도 있고 다른 입을 그냥 모습을 바꾸고 입는 게 입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게 아니에요. 육신이 되신 겁니다. 되신 겁니다. 이게 완전 다릅니다. 육신을 입었다 그러면 이게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이거 옷을 입고 우리한테 뿅 나타났다. 이게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신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죠. 이것은 요한 문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 예수님에 대해 듣긴 들었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하는 기적들을 막 체험했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인 거죠.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가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오병이요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어찌 일어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나는 봤다는 거야. 나는 봤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았고 나는 직접 그분을 봤고 봤을 뿐 아니라 자세히 봤고 내가 손으로 만졌고 그분과 내가 그분과 같이 밥 먹었고 그분이 십자가 잘 때 내가 그 밑에 있었고 부활했을 때 내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든 요한일서든 요한의 책은 보는 것과 믿는 것을 계속 대조시켜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나서 요한복음을 보시거나 요한일서를 보시면은 보다라는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가 계속 같이 나옵니다. 왜? 보지 않아도 믿는 자는 복되다 이거예요. 나는 봤지만 여러분은 못 봤죠? 못 봤다고 안 믿을 거예요? 안 봐도 믿으면 그게 진짜 복된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 막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면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저도 그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도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장로교에 좀 예정하셨다더라. 그럼 예정해서 나를 예정 안 했으면 나 그럼 지옥 가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해도 안 되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또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내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불안해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아버지 품속에 있는을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In closest, 가장 가까운 relationship, 관계 with the Father, 아버지랑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과 가장 가까이 관계에 있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한테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특히 오늘 2020년 첫 주일이잖아요.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증거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는 증거? 또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증거? 우리는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으려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자꾸만 우리에게 말하는, 반복적으로 말하는 증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주고 죽기까지 내어줬는데 딴 게 필요하다며 도대체 나 뭘 더 해야 되니?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내 새끼를 네한테까지 내줬는데 뭘 더 해야 내 사랑을 네가 알겠냐? 이만큼 했으면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발.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하고 절대로 네 인생을 가만 안 놔둘 거고 네가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다만 네가 지금 힘든 건 내가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지 않겠니? 네가 이 시간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성장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이 얘기를 요한 또한 요한의 글을 읽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제가 2주일 전인가 1주일 전인가 초등학생들 행사에 가가지고 불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직전 월요일이었구나. 우리 학원, 주니어 킹덤 학원 행사에 갔었어요. 아, 제가 하다가 목사님 그래도 크리스마스 행사인데 우리 애들 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은데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하죠. 제가 진짜 자신 없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저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죠? 하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 선물 받는 날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원래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생일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입니다. 산타에게 혹은 산타로 변장한 부모님한테 이제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 선물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게 생명이고 빛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생명과 빛이 선물이 되려면 내가 죽음과 어둠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난 잘 살고 있고 나는 밝은 데서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생명과 빛이 필요해? 이러면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쓸모없는 걸 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지독한 어둠 가운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도무지 이 관계 회복이 나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걸 인정할 때 예수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받고 싶어요. 내가 이 선물로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진짜 예수 안에 생명과 빛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될 때 그게 진짜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문답, 교리 문답 제2문답이 이걸 말합니다. 오늘 이따가 오후에 이것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교회력 사신서 본문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5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2020년을 열어젖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끊어진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사는 것 같지 않은 나에게 생명, 살아서 역동하는 관계를 회복하신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이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또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